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십수차에 거쳐서 이것을 언약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나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창세 전과 창세 이후부터 준비해온 귀한 이런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어떤 역경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력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전달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구변의 능력을 주시어서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도 복음인 모세 언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위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위 언약은 구원의 과정에서 은혜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도입된 아주 필요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얼마나 필요하고 귀중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행위 언약을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해줬습니다. 아담 언약과 모세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에서는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인간을 죄인 되게 하셨고 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게 되는 조건인 죄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아담 언약에서는 선악과 시험을 통하여 인간을 죄인 되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받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구속 언약에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인이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아담 언약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죄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어서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려고 모세의 행위 언약인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아담 언약의 선악과 시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1분 1초 하루 1년 하는 선악과를 안 먹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그거는 지킬 수가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셨고 모세 율법에서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몇 가지는 지킬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인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인간에게 맞는 사랑이 담긴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풍성한 은혜에 찬송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언약을 강의하고 또 모세 율법을 강의할 때에 아담의 그 선악과 시험으로 죄인이 되고 죽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고 뭐 나라가 멸망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거를 어기면 벌을 받는다. 이것만 강조하지 말고 그 선악과 시험과 모세 율법에 담겨 있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 기쁜 사랑,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은혜와 연결을 시켜서 강의를 해야 이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게 된 배경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식이 없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위 언약인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 언약의 조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는 언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몇 가지는 지킬 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율법을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배후에 담긴 그 배경, 그 목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주어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런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입을 막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뭐 거룩하다, 뭘 지켰다, 안 지켰다, 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으니까 심판받아야 죄인이니까 지옥 가죠.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라는 걸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 학문을 배울 때에 유치원에 심원 학문을 배웁니까? 기초를 배우잖아요. 똑같습니다. 율법은 결국 은혜 언약으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바울이 얘기한 내용,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짓게 해서 죄임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귀중성도 모르고 또 그게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너희가 한번 영원토록 선악과를 안 따먹고 영생을 얻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선악과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모든 말씀 한번 지켜보라 이거예요. 그거 내가 안 지키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저주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안 지키고 두 가지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지켜서 나중에 가면 인간은요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입된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 언약인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31장 20절부터 31절 보면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르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살찜에 발로 섰도다. 그래서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이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면서 이들이 모세 언약을 어길 줄 알면서 이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주셨다는 걸 얘기 아닙니까?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교육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은혜 언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순종함은 복을 받게 될 것.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뛰어난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 그대로 성취되죠. 다윗 왕 때에 이 다윗이 애국강 위에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해서 그 속국으로 삼으면서 최고의 그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은 영화를 누리죠. 그래서 왕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컸다. 그러면서 4장 21절에도 솔로몬이 하수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 사는 동안에 성됐다. 큰 강대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했는데 다윗이나 그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그 명령을 다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당하고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백성의 죄는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이자도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대국의 은혜를 주었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적을 무찌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내 제적들이라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아주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무찌른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은 강하고 상대가 약해서 무찌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기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강대국 구스 이디오피아죠. 이집트에 있는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데리고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 왕 때 유대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셔서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럼 100만 대군을 데리고 이 구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의 패배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라기스를 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항복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그 병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을 무찌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강대한 구스와 강대한 이 아수르 제국을 전쟁에서 이들에게 싸워 이기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하 31장 10절에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도 남은 것이 많이 쌓여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방에서 돌아오게 된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와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번구하리라. 간단하게 말해서 율법을 어겨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아서 율법의 말씀을 어겨서 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포로 생활을 순히 잘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생각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실제로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스가랴 2장 1절 2절을 보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귀환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유다 도로 돌아와 각각 본성에 이른 자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도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 보면은 16절부터 보면 내가 죄를 범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마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나 전쟁에 지거나 가뭄을 당하거나 곤충의 해를 받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방 족속의 통치를 받았던 들이 계속 열 몇 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한 번 졌다고 금방 망하게 하진 않았어요. 점점 그 강도를 7배씩 증가를 시킨다고 레위에 약속한 대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지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이죠.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병과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들을 인구를 감소시켜서 진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시대 아합 왕이 저주를 받아서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 시대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거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를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거를 황충이 먹는 곤충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팥종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은 식물이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뭐가 맺히겠습니까?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재앙을 당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아까 대적이 패하게 할 때 상대방이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해도 승리하게 하겠다는 말씀처럼 대적이 패하는 것이 상대가 강해서 패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약해도 하나님이 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성의 싸움이잖아요. 그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물품을 훔쳐갔잖아요.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작은 그 아이성을 군사를 보내서 한 3,000명 정도 보내서 점령하러 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다. 그래서 죄를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물품을 취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긴 아간을 잡아서 처치를 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적으로 내가 세니까 저 사람이 약하니까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면 실패할 수가 있고 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승리하고 이런 모든 거는 신앙이지 물리적인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너희가 자녀들의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게 참 처참한 일이죠. 레위기 26장 28절 29절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의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죄를 지어서 깨닫지 못하면 7배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그래서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거. 그런데 실제 전쟁을 통해서 전쟁사를 보면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동남아에 있을 적에도 고립돼 있을 적에 사람 고기를 먹었던 게 이렇게 출간되잖아요. 에가서 2장 20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유익에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자기 자식이라는 거죠. 자기 열매. 참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이 돌아가는 거죠. 자기 자녀고 아내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걸 우리가 평안할 때 잘 깨달아야지. 복을 받으면 타락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를 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노를 멸할 것이다. 그럼 대적을 섬기고 대적이 이스라엘을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왕하 17장 6절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왕하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래서 갈대의 군사가 왕을 잡아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서 저를 신문하고 시드기의 아들들을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왕이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면 망한 거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 나라가 멸망해서 그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다 잡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는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이방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니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끌려가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9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도 몇 차례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혀간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왕이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포로 잡아간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7년에 유대인 3023명이 7년에 끌려갔고 18년에도 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명이고 또 느부갓네살 23년에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대인이 745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분散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는 게 분산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흩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하 17장 6절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한 곳에 두지 않았고 할라, 곧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 사람들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나안 땅은 황무해서 경작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레위기 26장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하게 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라. 경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노는 거죠. 황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하는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한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보세요.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되는 것이 70년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70년 동안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내가 너희 성부로 황폐케 하고 마을이 황폐케 되는 거죠. 너의 성소가 너예요. 성전이죠. 황량케 할 것이다. 그래서 왕하 25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쉬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불살라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시드기야를 끌고 왔잖아요. 그때는 성소를 안 살랐어요. 그 후에 19년 5월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쉬대 장관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성전을 다시 사르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신기하죠. 사르려면 아예 그때 사르지 뭘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와갖고 이걸 사릅니까? 이게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이지만 바벨론 왕까지 이렇게 잡아서 그 일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반드시 이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행위 언약인 이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을 받을 때의 이 상황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면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때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러분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하잖아요. 이제는 신약시대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천국이 건설될 때 땅과 하늘이 다 진동을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율법을 받을 때는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하였지만 그 율법에 하신 내용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천국이 건설될 때는 대환란을 통하여 땅과 하늘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모든 말씀 내가 와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하여 천국에 가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 모세의 그 율법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듯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아 저 세상에서 지옥에 가서 참혹한 고통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율법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모두 지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러거든.
여호와만 섬기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모두 지켜라. 28장 1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고 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는 십계명도 있고 각종 율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그래도 가능한데 그의 명령을 모두 지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 조건이 불공평해요. 안 될 걸 갖다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불공평한 율법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율법이 필요하기 위함이라고 몽학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에 대해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맺어준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고합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그 앞에 진술하니 다 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다 실행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19장 8절에 백성이 일어나 응답하여 말하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도 모세가 여호와께 회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말씀하세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운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와가 준 율법을 또 다시 백성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하여 제단에 뿌리고 서약서를 낭독하는 언약의 맹세식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서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게 무서운 지금 언약식을 한 겁니다. 피를 그 백성에게 뿌려가면서 너희들 언약 맺었다. 이제는 이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피의 맹세식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게 될 것.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백성에게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안 지키게 될 걸 알으셨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1장 20절 21절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언약을 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다 못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못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자손이 이들 말고 그들의 자손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 앞에 증인이 되게 해서 그들이 거룩한 이런 삶을 살게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기게 된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하여 아주 통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율법을
언약을 파했다, 배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땅이 더럽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모세율법을 파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말하기를 에레미야 11장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에스겔도 똑같이 말하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아까 맹세 피의 맹세이죠. 그걸 잊어버리고 모세율법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파기하고 부분적으로 폐기를 시키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3절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이 세우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가 31장 31절에 기록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초기를 얘기하는 거죠. 너와 세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어렸을 때 아브라함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이루게 하겠다.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그걸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새 언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예언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장 7절부터 13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니와.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까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의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세운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세 율법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효한 한시적인 언약이었던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을 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들지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지키라면 지키고 동물 제사를 드리면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동물 제사 드리라고 안 했잖아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피가 너희의 그 죄를 용서하게 흘리는 피다. 이걸 기념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니 너는 그를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잔을 먹고 마시고.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다. 범죄한 걸 더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사들의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누구 때까지? 세례요한까지다. 그래서 한시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폐하지 않을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길 줄을 아시면서 율법을 세웠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필요로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세 언약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 언약을 줄 적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념적인 거, 그 다음에 실천적인 거, 그리스도에 대한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이거를 폐하지 않는 거죠. 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안 폐하는 거죠. 단지 행위의 율법의 부분적인 것을 폐하고 그 내용의 동물로 제사를 드리거나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런 거는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폐하지만은 그렇다 그래도 10계명이 폐해진 건 아니잖아요. 9개 계명은. 그러니까 살릴 거는 살리고 예수님이 그걸 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살리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은 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레위기 26장 44절에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지니 그들과 세운 언약을 안 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그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언약의 부분적인 것을 폐할지언정. 그래서 그걸 다시 예레미야를 떠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낮이 있게 하겠고 밤이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낮이 없어지고 밤이 없어지면 내가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을 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그 후손에게 그 왕위를 안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가 제사장의 약속도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낮이 계속되고 밤이 계속되니까 레위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유효하다는 뜻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에 앉는 자가 계속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왕에 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안 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안 파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겼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당사자로 유지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영원성 때문에 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도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안 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는 거죠. 430년에 생긴 율법이 없지하지 못하며 여러분 율법이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폐해지고 율법이 세운 게 절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도입된 게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 언약을 주기 위해서 도입된 거지 율법이 세워졌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처럼 신법이 국법을 제압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고 이 언약대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언약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고토로 돌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새 언약을 기다리게 되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로 오늘 한 내용을 모두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강대한 나라도 됐고 나라가 멸망하여 70년의 포로가 되는 이래서 70년 만에 나라를 돌아오는 이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이런 불평등한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피해 맹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기게 돼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는 언약은 영원히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워서 내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고 이삭에게도 언약하시고 야곱에게도 언약하시고 모세에게도 언약하시고 모세 이후에 다윗에게도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예수님은 신약시대 12사도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존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불평등한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결국 어길 줄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언약의 귀중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가 너의 민족 중에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오시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라. 만약에 듣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행위 언약인 율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그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값없이 준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그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하나님 은혜로 주실만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겨 믿음 안에 거하여 구원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